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에서는 10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장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큰 전쟁이 끝나고 이제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 16장하고 이어서 17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16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땅을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요셉을 향한 축복을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하고 또 유다 자손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축복했던 대로 그들의 자손들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가 유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됐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은 큰아들이 므낫세였지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은 그때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로 또 왼손은 므낫세에게로 그렇게 옮겼죠. 그래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걸 요셉은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서 장자에게 그렇게 축복을 오른손으로 하라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때 야곱은 아들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감겨져 있어도 영적인 눈은 떠서 그렇게 야곱은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엇박자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렇게 축복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교차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게끔 그렇게 하신다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역시 에브라임 족속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그러한 자손을 번창시키게 되죠. 물론 므낫세도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의 땅까지도 차지하게 되죠. 여기서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손주였죠. 손자였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해서 각 지파가 나누어지고 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읽은 짤막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요 두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면서 제비 뽑아서 한 중앙을 요셉 자손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중앙을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갖게 되고요. 그 위쪽을 바로 므낫세 지파가 갖게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아셀 지파,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또 이사갈 지파의 경계가 되고요. 또 남쪽으로는 이제 단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죠. 단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아래가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앙에 시몬 지파가 있었죠. 이처럼 한 이스라엘의 한 중심부를 갖다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이렇게 복을 줍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풍요의 신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역시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잘라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이쪽은 전체 그 에브라임 자손만 살고 또 위에는 므낫세 자손만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나눴지만은 미리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읍에서는 그 지파가 그대로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 사이에도 역시 이렇게 있었음을 1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5장 6절에 보니까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그런 경계선에서도 역시 르우벤 자손의 보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 지파는 그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에 중간중간 이런 지파의 자손들이 그렇게 함께 거주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가나안 족속,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힘이 있었어요. 근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으면은 편해지잖아요. 막 그렇게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이런 종으로 삼아서 그들한테 시키면은 편하잖아요.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싸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둔 겁니다. 이게 더 악한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취해서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받아들여가지고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그래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분란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말씀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걸 행할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힘듦을 당하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남겨뒀던 그들이 또 강성해져서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었고요.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특히 더 악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조그마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들을 살려놓고 그들이 다음에 강성해서 오히려 가시가 되고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세상은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강성했듯이 그러한 야곱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강성했듯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기업을 지파를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물론 제사장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인데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17장에 가면은요,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적다라고 말해요. 엄청나게 땅을 줬는데도 적다라고 더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같은 지파니까 뭐 더 달라고 요구하고 막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거절합니다. 개척해라 너희들이 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16장에서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잣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